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나 봐요. 말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제가 못 알아듣게 막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 그냥 원래 그러려니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당신의 꿈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장난스럽게 자신의 꿈이 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너희는 꿈을 이루고 싶냐 아니면 5억을 받고 싶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5억을 받고 싶습니까? 어차피 생기지도 않을 건데 되게 굉장히 고민하시네요. 그 5억이라고 하면 너무 속물 같고, 꿈이라고 하기엔 좀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 아이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이거는 기독교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이들은 5억보다 꿈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달랐어요. 아버지들은 꿈보다 5억을 선택합니다. 왜요? 이유는 분명해요. 오늘 영상에 한 아버지가 자신이 꿈이 아니라 5억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고 나는 가장이니까. 가로 안에 아버지와 가장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넣어놓고, 이게 마지막 1년 폼나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5억을 선택한 그 말도 안 되는 이유가 그 가로 안에 담긴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나는 가장이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 가로 안에 엄마를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평생 이해할 수 없을 삶,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사셨습니다. 바보같이 평생 남편한테 매맞아가면서 버티며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가로 안에 엄마를 채워 넣었기 때문이에요. 사고 치다가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아들 보면서 그 어머니는 저한테 이게 다 자기 딸 잘못이라고 자책하셨어요. 그 이유도 가로 안에 엄마를 집어넣었기 때문이죠. 그때 엄마가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그때 아이 더 잘 가르치지 못해서 이게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엄마 써놓고 평생 아들로 인해 가슴앓이 하며 버티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로 안에 무엇을 채워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섰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때 당시에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죠? 기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 피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로 안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인 줄 알고 내려왔던 애굽 땅이 어떻게 변했죠?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의 땅으로 바뀌어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고통하며 절망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죠?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절망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이 400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없음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에 침묵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400년간의 침묵하셨던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이스라엘 고통에 하나님 답하시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어떻게 답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내던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8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해요. 이 8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답니다.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분명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고 건지고 인도하여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구해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직접 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원이 자기가 아니에요. 아들 목사 소원하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요, 헌신해서 신학교에 온 게 아니고 헌신당해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왜 은혜는 본인들이 받고 그 어려운 목회의 길은 왜 아들 보냅니까? 아니,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왜 그 어려운 구원자의 길을 왜 모세를 보냅니까? 그러니 헌신당한 모세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아니, 당신이 간다고 해놓고 왜 날 보냅니까? 내가 왜 갑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해가 되죠. 저는 모세가 이해가 돼요. 아니, 본인이 내려가겠다고, 본인이 구하겠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자기를 보냅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뭔데 갑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원어로 보면 예흐의 임마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써서 죄송한데요, 오늘 좀 그래요. 예흐의 임마크. 근데 여러분, 임마크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좀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욕 말고 임마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임마에 여러분 크가 붙으면 여러분 너와 함께라는 뜻이 돼요. 근데 임마에 누가 붙으면 우리와 함께 한다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임마 누에 엘이 붙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흐의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불붙은 떨기나무가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하나님의 임재인 불이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후에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죠?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온전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떨기나무 같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했던 약속의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그들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마치 떨기나무 같던 자신의 삶 속에 불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면 더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과, 헌신된 백성과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원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갑니까? 캄보디아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은 31분이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안 가도 캄보디아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헌신된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 먹고 하나님은 나는 뭐 내가 내려가겠다 하지만 네가 가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가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쯤 하면 모세는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가겠습니다.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보고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누가 널 보냈는데? 널 보낸 신의 이름이 뭔데?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지만 원어로는 예흐에 아쉘 예흐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냐면 이게 해석해도 완전한 문장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예흐에가요, 원래 하야 동사에서 나왔어요. 하야 동사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그러니 예흐에라는 것은요, I am 이란 뜻이에요. 또는 이거는 이렇게도, 이게 미완료형이기도 돼서 이건 또 이렇게도 해석돼요. I will be라고.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나는 I am이야. 나는 I will be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다. 뭐가 이다는 거예요? 또는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거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 당신 이름 뭡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한 거예요. 나는 있어. I am. I will be. 나는 존재해. 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나는 I am이야 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기억할 칭호다 라고요. 여러분, 뭐가요? I am이요. 나는 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I am이다. 이게 내 이름이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흐에가요, 우리가 잘 아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거의 의견이 없어요. 이 예흐에가 사실 야훼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못 담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이게 그냥 그분하고 넘어가고 주님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야훼가 이 예흐에서 나왔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더 익숙한 이름 여호와, 바로 여호와가 이 예흐에서 나왔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표를 한번 볼까요? 위가 바로 예흐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I am이죠. 밑이 바로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야훼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름을 왜 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요. 그들이 처한 절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이 아무리 고통 속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답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없는 절망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가서 하나님 없는 절망을 살아내고 있는 백성들, 내 백성에게 가서 아엠이신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님 함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가서 전해. 나는 있어.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있다고, 나는 살아있다고 가서 말해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예, 띄웠는데 안 읽고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그런데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픔 속에 하나님은 I am 되세요. 내 절망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지난주 지진 피해가 있는 튀르키예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게 된 배경은 그래요. 저희 교회가 그때 모금을 해서 우리 기하대책본부에다가 그 재정을 보냈잖아요. 기하대책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재정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재정보다 가서 직접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경비를 기하대책에서 대고 제가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초청받아서 갔다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차로 이동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그냥 제 입에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냥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직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하기 1시간 전이었어요. 이게 차를 타고 1시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가장 지진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 1시간 전부터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어요. 복구할 생각조차 못하고 다 밀어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목적지였던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곳 중에 한 곳이었던 안타키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키아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25절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회심해서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타키아, 성경에 말하면 안디옥으로 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둘이 같이 사역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장소, 바로 안디옥 교회, 바로 저희가 갔던 안타키아 지역이에요. 세계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곳이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나마 무너지지 않은 건물도 곳곳에 균열이 생겨서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멀쩡해 보이는데요, 건물이 다 금이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은 그 뒤에 무너진 건물이, 여러분 국민일보 같은 데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 한국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안디옥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계승하고 싶어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건물인데, 이게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붕괴가 돼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그곳에 계신 현지 교인들을 통해서 그곳 상황을, 그때 어떻게 지진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들었어요. 2월 21일 새벽 2시에 지진이 났답니다. 다들 잠자다가 당한 황당한 경험이니까 전부 다 뛰쳐나갔대요.
뛰쳐나가면서 뭐 옷이나 담요 같은 거 못 챙겼죠. 살기 위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 얇은 옷 하나 입고서 나왔답니다. 근데 그날이 겨울비가 내렸대요. 그래서 너무 추웠대요. 전기는 다 끊겨서 너무 무서웠답니다. 너무 어두웠고 너무 추웠답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가족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도 다행이었는지 그 말을 해줬던 그곳의 현지인은 그 가족의 간신히 구조는 됐는데 3일이 안 돼서 죽었답니다. 아무도 도울이 없고 그 춥고 어두웠던 그 무서웠던 밤, 그 밤에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엠의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들에게 그 밤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제가 되게 그 상황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무너진 교회를 담당하는 한국 선교사님도 흩어져 안전한 곳으로 다들 성도들이 피했답니다. 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피해갔대요. 목숨 걸고 17년인가 그곳에서 버텨내며 사역해서 얻은 열매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다 도망쳤대요. 그리고 그곳에 찾아다니면서 그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힘내시라, 믿음으로 이겨내시라 이렇게 권면할 수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날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서 자기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보면서 이겨내라,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냥 살아갑시다. 그냥 버텨봅시다. 이렇게 무너진 교회가 한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곳곳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 단체들이 계속 연락이 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 무너진 교회 우리가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돈이 있어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사실 이분이 이미 그런 상처들을 경험해서 마음에 화가 많았어요. 굉장히 말을 불편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교회가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 건물 뭐가 중요하냐고, 그거 못 세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 무너진 성도들의 삶을 일으키는 게 먼저인데 뭐 교회를 지어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흩어진 성도 찾아다니며 그냥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버텨냅시다, 살아냅시다. 그런데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은 아이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에 저 남자분은요,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분의 조상이 그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가문이 2000년 동안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왔던 분이세요. 지금 튀르키예가 99.8%인가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 남지 않은 신앙인인데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분이 지금 무너진 바로 뒤에 있는 그 한인 선교사님 통하여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 장로님 같은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 무너진 건물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졌지만 진짜 교회는 우리라고요. 2000년 전 처음으로 이곳에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2000년 뒤에도 세상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기대하며 살겠다고요. 교회는 무너졌지만 진짜 교회인 이분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은 거죠. 도대체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2000년 뒤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지 기대하며 살아내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상황에서 눈에 눈물이 가득한 상태로 끝까지 버텨내며 몸부림치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겠다라고 작정하며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참 저는 이분을 보면서 신앙이 대단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오기가 생긴 것일까?
근데 그 해답이 난민촌을 가면서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튀르키예의 모든 것이 무너진 난민들이 그곳에서 기아 대책팀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전해달라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아 대책팀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많은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 아닌 다른 단체들이 와서 구호품 나눠주고 간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전체적인 이 난민촌을 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달랐다고요. 너희들은 처음 지진이 났을 때부터 우리에게 와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 그때 우리와 함께 추위를 견뎌줬고, 같이 텐트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줬잖아. 그래서 고맙다고. 뭘 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함께 우리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있는 이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까지 계속 살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보니까 다 무너졌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살아계실까요? 그들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찾아온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 마음 주셔서 그들 속에 함께 살아가고 버텨내고 함께 추위를 견디고 함께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던 그들을 찾아서 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며 그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깊은 어둠과 같은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I am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데리고 오겠다고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좋은 거 던져주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폼 잡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절망하고 있는 고통하는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죄인들을 찾아가고 무너진 모든 삶, 병들고 아파하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 속에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셨어요. 하늘 보자 그곳에 머물러 계시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고통과 절망 속에 들어오신 것일까요? 그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I am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절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